시편 62편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존재의 인식과 정체성. 좀 어렵죠? 존재의 인식과 정체성. 네. 들으시면은 이 제목의 의미가 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가가 있는데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통해서 자신의 철학 사상을 발전시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자신이 의심하는 대상이나 개념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생각하는 존재로서 의심도 해보고, 의심한다는 건 생각이죠. 의심하고 또 비교도 해보고 또 진실을 파헤쳐서 찾고자 하는 그런 의식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또 존재한다. 이렇게 자신의 철학 사상을 비췄어요. 그렇죠. 생각 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존재하죠. 과거에 내가 지내왔던 그런 일들, 사건들이 생각 속에 있죠. 또 미래에 대한 꿈이나 기대도 있죠. 생각 속에는. 또 어떤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직 닥쳐올 그런 두려움, 내 생각 속에 있습니다. 생각은 현실적인 것들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현실에 없는 추상적인 개념도 우리 생각 속에 있어요. 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냥 공상 같은 거. 마음대로 얼마든지 그 공상의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은 마음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혼의 영역 속에 속해 있다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존재라는 개념을 말했죠.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네. 그렇지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짐승들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연구해 봤습니까? 짐승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쎄 저는 여태까지 동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봤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논문이나 어떤 그 사람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개가 어떤 생각을 한다든가 닭이 어떤 생각을 한다든가 그거에 대한 글을 저는 읽어보지 못했어요. 물론 그걸 의인화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는 있죠. 그러나 짐승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거의 모르죠. 그래서 짐승이 되지 않고서는 짐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절대로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짐승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나무들이나 식물 같은 것들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우주에 수많은 존재하는 것들 중에는 사실 거의 다 생각이 없습니다. 예. 이 우주 공간에 어마어마한 그런 별들이라든가 은하계라든가 행성들이 있죠. 빛도 있고 무슨 어둠도 있고 바람도 있고 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원자와 질소들이 있지만 생각이 없어요. 네, 불이나 물이 생각이 있을까요? 예, 물이나 불은 생각할 수가 없겠죠. 예, 여러분 생각하는 존재는요 마귀가 생각합니다. 사탄이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생각하죠. 네, 그 다음에 영적 존재들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 한정된 존재만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가 타락한 것입니다. 네, 생각에서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죠? 내가 저 하나님의 북편의 보좌에 내가 올라가리라. 예, 저 산 위에 올라가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리라. 예, 스스로 생각한 것에서부터 타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처음부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생각하는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 천사들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생각하는 기능과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이요. 로마서 1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이 사고하시는 분입니다. 네. 35절에는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그분께로 나온 존재들,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생각하든 안 하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우리는 특별히 생각을 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부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이. 그래서 생각의 원천이신 분을 모른다면은 진정한 철학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철학가들이 있어요. 헬라의 철학가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데카르트, 아르키메데스, 수없는 그런 또 얼마나 많은 사상가들, 교육 철학가, 소욕 사상가, 인문학자, 얼마나 수많은 사상가,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어필했단 말이죠. 그런 철학들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생각의 원천인 분을 알지 못한다면 그 철학가가 진정한 철학가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생각하기를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철학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다 아는 사람이 얼마나 그 생각이 깊습니까? 그 사람의 철학이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예, 여러분, 철학이라는 건 뭐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크리스찬 철학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의 철학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생각의 원천이 되신 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철학이라면 바로 이 지식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지적이고 가장 탁월한 철학이라는 것은 생각을 주신 분 안에서 나오는 사상이요, 이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철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로소피에, 그래서 영어에 필로소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합이에요. 이건 사랑하다. 소피, 이건 지혜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선생님 놀랍지 않아요?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에요. 네. 지혜로워지기를 바라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현명해지기를 바라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근데 잠언서 2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잠언 2장 6절. 잠언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네. 지혜를 사랑한, 우리가 진정한 철학가예요. 그렇죠? 필로소피. 또 잠언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철학가예요. 진정으로 지혜를 하는, 이미 지혜가 있어요. 또 3장 14절에도 뭐 무수히 많지만은 몇 군데만 3장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나음이라. 와, 대단하죠?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다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영예가 있나니 그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그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나오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루비보다 더 귀하고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헬라 철학자들이 밤낮 연구하고 명상하고 말이죠. 뭔가를 막 논하고 서로 그 헬라 철학들은 서로 막 대화를 하더라고요. 아카데미에서. 뭐가 어떻고 물은 어떻고 불은 어떻고 뭐 생명의 기호는 어떻고 막 논쟁을 합니다. 그래도 알아낼 수 없는 것이. 네. 지혜는 위즈덤이죠. 위즈덤. 역시 현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 현명한 생각이라는 건 바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바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스탠다드, 바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참되고 진실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원천이 되신 여러분, 이 우주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우주의 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 지구본 이렇게 만들 때 축이 있잖아요. 축. 붓고 까난 걸 탁 만드는 축.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회전하고 있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전부 축을 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 기준이 어딘지 아세요? 북쪽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정북, 노스. 예. 정북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노스페이스라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누가 지었는지 이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스페이스. 북쪽 하늘의 뭐 얼굴인가요? 하나님이 계신 북편 하늘인 것입니다. 예. 모든 나침반이 정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니치 천문대의 그 좌우선이 그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경도와 위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스탠다드. 바른 생각, 바른 기준. 그것이 지혜입니다. 예. 우주 만물들, 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의를 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 바른 생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 바른 생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말씀이 바른 생각이에요.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자, 이것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들, 그것은 왜곡된 개념, 왜곡된 지식이라고 하죠. 예. 왜곡됐다는 건 뭐죠? 트위스트. 예. 비틀어진 거, 꼬인 거, 뒤틀린 거. 그래서 세상의 지혜 역시 왜곡된 사상이며 철학일 뿐인 것입니다. 왜곡됐어요. 하나님의 바른 생각과 말씀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더라.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 모두가 다 타락했다. 타락한 거 왜곡됐다. 이거예요. 부패했다. 이거예요. 트위스트. 왜곡됐어요. 왜곡이라는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변태란 말이에요. 변태적으로 변했다 이거예요. 추하게 변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왜곡이라는 뜻은 꼬부라졌다는 뜻으로 트위스트죠. 여러분, 사탄의 본체를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2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여러분, 사탄의 본체는 뭐예요? 옛뱀, 뱀이죠. 뱀이 뭐예요? 꼬부라진 뱀이에요. 트위스트. 왜곡됐다. 변태적으로 됐다 이거예요. 또 있습니다. 욥기 26장 13절에 보십시오.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꼬부라진 뱀이라 해요. 트위스트, 왜곡됐어요. 변태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들이 만들어내는 춤은요, 전부 다 몸을 꼬잖아요. 막 꼬고, 막 이렇게 막 꼬고, 더 많이 꼬고, 트위스트를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뭐 하고 말이죠. 맞죠? 이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뭐, 팝핀 댄스, 뭐, 탭 댄스, 막 보면은 전부 다 몸을 한번 꼬이고, 막 뒤틀리고.
막 또 여자 남자 막 엉겨붙어서 또 막 뒤틀리고 말이죠. 응? 또 뭐 우리 케이팝 보세요. 뭐 몸을 그냥 뭐 춤 같지가 않아. 그냥 뭐 막 미친 사람처럼 뭐 안무가 없어도 그건 하겠어. 그런 뒤틀어지는 몸이 뒤틀리고 엉키게 만드는 거지. 왜곡됐단 말이죠. 예. 그래 마귀적인 것이. 여러분 현대 예술들 한번 보세요. 미술들 같은 것이. 아 정상적인 그림이 없어요. 이런 조각들 보세요. 저게 도대체 뭔지. 뒤틀리고 왜곡되고 꼬부라뜨리고 비틀고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정상 있는 것들을 다 왜곡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변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바른 생각에서 나올까요? 바른 기준에서 나오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따라서 모든 생각들, 상상, 추론, 공상, 염려, 기쁨, 슬픔, 감정을 동반하는 그런 생각들, 또 미래에 대한 꿈이나 계획 등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기능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각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변개시키는 거예요? 변개라는 것도 뭐냐면은 그것도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잣대를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변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다 달리게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하나만 가지면 다 그게 기준이 되잖아요, 다. 그런데 굳이 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서로 그거를 이게 맞느니 저니 맞니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성경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마귀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른 말씀, 바른 신학, 바른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에서 지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왜곡됐다는 거죠. 다 왜곡시켜버린 거죠. 변질시켜버린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을 다 왜곡시키는 것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 무신론적 사고, 무신론적 그런 사상들이나 생각들도 역시 맞아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반대로. 예, 우리가 조상들 보면 아담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담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오시는데, 우리 무신론은 조상들하고 뭐 원숭이가 나오고 파충류 나오고 뱀이 나오고 아메바가 나오고, 그 뭐예요? 짐승을 숭배하는 거예요, 짐승. 거기에는 마귀가 있는 거지. 거기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또 태어나고 죽고 또 번성하고 복을 받고, 그렇죠? 또 희노애락,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노여하고 사랑하고 또 여러 가지 희락을 누리는 것, 희노애락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그런 결과들이죠. 네. 모든 것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결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은 겪게 되는 다양한 수많은 일들이 있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와, 우리 삶을 사는데 얼마나 다양한 일이 있는가. 내 자신의 생애 이제 60 정도 살아왔는데, 좀 들여다보면 엄청난 그런 분량들의 사건들이 있었죠. 내가 그걸 일기로 다 썼더라면 얼마나 많은 분량이 될까요, 맞아? 내가 그 잊혀졌던 일들, 그런 희로애락,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관계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들, 또 죽어왔던 말들,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또 행복했던 때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또 만족할 때도 있고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또 내 꿈이 있었죠. 꿈이 성취된 것도 있지만 또 꿈이 좌절된 것도 있고, 또 야망이 있죠. 여러 가지 또 성공과 실패가 있었죠. 또 우리 인간관계, 혈육의 관계들이 있죠. 예, 우리 혈육의 관계들, 가족들, 친척들,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들, 죽고 살고 하는 그런 혈연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이 세상의 그 모든 일어나는 모든들이 다 주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만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지. 우리 여기 조그마한 우리 이 행성,
우리 땅, 이 지구, 이 안에서, 이 지구촌에서 우리 이 인간의 그런 역사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말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일이 있어요. 모순된 일도 많았고 말이죠. 다 그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또 일어났던 그런 일이죠. 우리나라도 뭐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그러는데, 뭐 반만년, 역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뭐 고조선으로부터 생겨난 그런 반만년의 역사를 다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었잖아요. 삼국유사, 삼국사기, 뭐 그런 우리 역사서를 통해서 다 남기지 못했다고요. 뭐 세종실록이니 하는 그런 왕조에서 왕의 그런 기족들, 뭐 열왕기처럼 우리나라 그 왕의 실록들이 있었잖아요. 다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뭐 사극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있습니까? 거기에 또 야사도 있다고, 야사.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그 야사를 보면요. 그 뒷얘기들, 역사의 뒷얘기들. 무궁무진히 엄청나게 많다고요. 근데 그걸 다 또 기록하지 못한 거야. 너무나 일부분일 거라고.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 한반도, 조그만 한반도에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야, 참 엄청나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일도 있었나?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생하게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또 그거를 하나님은 이끌어내시는, 과거를 이끌어내실 겁니다. 이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재현할 것입니다. 와, 그 어마어마한 그런 다사다난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이끌어내실 것인가. 예. 그냥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인생사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가오리까요? 내가 날개를 달아서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피할 수 없다고. 하나님 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 보고 계셔요. 우리, 새틀라이트 뭐죠? 그 위성, 인공위성이 있잖아요. 하늘을 쫙 난다고. 그 인공위성이 쫙 이렇게 1m 좌표를 통해 전부 읽잖아요. 그 도표를 다 해서 다 읽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에 무슨 군사 기밀이 어떻게 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다 다 읽는다고. 그러나 땅 속에 있는 건 읽지 못하잖아요. 바다 속에 있는 거 잘 모른다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기술인데, 야, 하나님은 다 전부 땅 속에 있는 것이나 바다 속에 있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또 살은 것이나 과거나 모든 것을 다 모니터링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 감시하시는 거예요. 그 눈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에게는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결코 불가능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복잡하고 엄청난 이 분량의 이 만사들, 일어난 일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이렇게 엄청나고 방대한 얽히고 얽힌 절대로 없앨 수 없는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존재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인간들이 아웅당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비교하고 내가 불행하니 너가 잘나느니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엄청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지워버릴 수 있어요. 지우개처럼 한순간으로 그냥 지우개로 쓱 지워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창조를 놀랍게만 보죠. 창조 사역을. 하나님 만든 거. 근데요, 하나님은 파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파괴할 수 있어요? 인간이요, 파괴 못해요. 없앨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파괴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능력이야. 인간이 플라스틱 만들어가지고
발명했는데 그거 없애려고 그러면 얼마나 뭐 100년 간다고? 200년. 없애지를 못해요. 그거를. 없애지 못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 없애신대요. 단번에 없애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들이 한 소리가 나는데 그냥 사라져 버린대요. 그런 많은 그런 행성들과 은하계가 한 번에 사라진대.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그냥 밀람 녹듯이 그냥 쭉 그냥 다 흘러내려 버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그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도 없어질 뿐 아니라 우리 세상 만사 일어났던 그 다사다난했던 파란만장하는 인류의 역사가 그 기억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깨끗이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이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으세요? 네. 11절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내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야,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다 사라져버린다 그랬죠. 계시록 21장 1절에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21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 슬펐던 일을 다 지워버리잖아요.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 없고, 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아마 셀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려운 고비마다 화나서 울기도 하고, 내 성에 못 이겨서 울기도 하고, 참 분노도 많이 하고, 그 모든 감정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야. 울부짖음이 없고,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더라. pass away. 그냥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죽이니 살니, 이게 뭐 중요하니, 뭐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니, 꼭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안 하면 안 되느니 하면서 막 살잖아요. 다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고 허무주의는 아니에요, 저는요. 왜 거기에 그 큰 의미를 두냐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네. 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5절에 말하고 있죠. 너는 내 호나, 너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해. 하나님만 기다리라. 이 세상이 다 형체가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슬픔과 즐거움과 만족과 뭐 행복하고 불행하고, 뭐 남들과 비교하고, 이 무슨 큰 의미가 없어, 이게. 내가 뭐 50평짜리 아파트 살든, 단칸방에서 살든, 운막집에서 살든, 그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노숙자로 살든 큰 의미가 없다고.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도 노숙자 아니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집 없으셨잖아요. 노숙자셨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집도 없었잖아요. 노숙자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에요. 그죠?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오는도다.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오는도다. 너는 하나님만 기다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다. 큰 내가 서야 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반석이에요. 그 반석에 서셔야지요. 내 생각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굳건하게 여러분의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여러분의 철학이 어디에 딱 세워져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죠. 그분의 뜻이죠. 그분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생각이에요. 그분의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예. 그분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요새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적들도 원수들도 정복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요새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요새에 탁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지 못했어. 자,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사고가, 그 사람의 철학이 하나님의 요새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요새가 되고 자신의 반석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넘어져 버린 거지. 쓰러져 버린 거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인생관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변하는, 계절마다 변하는, 시대가 변하면 변해버리는, 움직이버리는, 요동치는 그런 하찮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의 생각이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관이 거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도 성경만으로 충분해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게 충분하다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자꾸 세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뭐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세상의 가치관에 휘몰려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이 시대에 뒤떨어지겠구나. 내가 남들처럼 더 부지런하게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뭐 AI 시대가 하니까 뭐 연구해야지. 거기에 장단 맞췄다가 뭘 하겠어요? 예? 뭘 하겠어요? 옛날 1000년 전에도요, 우리하고 똑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불안하지 마세요. 옛날 1000년 전이나 1500년이나 500년 전도 항상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살았다고. 극변하는 세계 속에 살았다고. 그 전에 1500년, 1600년 전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었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었잖아요. 공장 노동자들이 다 일을 했는데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섬유 짜는 기계들이 막 증기기관을 하니까 일자리 다 잃었다고. 지금도 AI 시대가 되니까 AI 왜 이렇게 겁을 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면은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미리 땡겨서 걱정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제가 신문을 요새 계속 읽어보는데 자세히 읽지도 않아요. 저는 신문 보는데 한 10분도 안 걸려요. 쫙쫙 넘기면 시대가 벌써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매일 하는 얘기들이 그거예요. AI 시대 첨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반도체가 어쩌고 저쩌고 주가가 어쩌고 저쩌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왜 거기에 내가 요동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여러분 서세요. 반석 위에. 예, 반석 위에. 세상은 어차피 그런 거예요. 세상은 마귀가 이 세상이니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장난질 치는 거야.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에 반석에 서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그런 가치관들을 변화무쌍하게 줘가지고 불안하게 만들고 미래를 끌어다가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속임소에 휘말려 들어버리는 거예요. 휘말려 들어버리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마귀에게 점유되었죠. 하나님께서도 생각하시는 창조주여 구원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생각이 없어져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바로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생각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가장 똑똑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가장 현명한 분. 미래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무슨 경제 전문가, 이 세상에 무슨 시대 전문가가 앞을 내다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그들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들은 다 트위스트, 왜곡되어 버렸어요. 다 변태들이야. 전부 변태들이에요. 그것에 따라갈 필요 없어요. 거기에 농락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생각을 가지는 것. 성령님의 아이디어를 갖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 동안에 무엇이 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 그분의 영광의 기준, 그분의 거룩하신 기준, 소유하는 것.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지각이나 마음에 세상이 주는 지식과 지혜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과 생각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차마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겁니까? 오늘 왜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시대가 배교한 교회 시대라고 했을까요? 저는요, 특별히 배교한 사람만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으로 볼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배교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인드가 없어요. 예수님의 아이디어가 없어요. 예수님의 뜻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배교 아니겠어요? 학생들은 자기 진로 때문에 그 마음이 꽉 그걸로 차 있어. 예수님이 거기에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도 아침에 잠깐 조용한 시간 큐티하고 성경 좀 읽었어요. 그때 분이고 그 다음 주님 나가 계셔요. 그 다음에 다른 주인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각을 관장하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all day.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주님이 내 생각을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얼마나 풍성한 아이디어가 여기 들어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쫙 깊이 들어갈 때 그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같은 경우는요, 거의 기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시편 한 말씀, 어떤 말씀이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고정하고, 여러분, 충만하다면,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풍성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도 없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각을 넣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죠. 최우선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구하는 거예요. 생각의 원천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뭘 생각하겠어요. 세상의 헬라 철학들에 가가지고 그런 변태적인 철학을 얘기하겠어요? 찾겠어요? 세상에 그런 지식을 찾겠어요?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기 잠언에는 얼마나 많은 지혜라는 말은 많이 언급되는지 몰라요. 야고보서 1장에도 말했죠. 1장 5절에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아낌없이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구하지 않습니다. 내 혼이 간절히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생각을 얻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동치 않으리라. 나의 요새가 되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라고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생각과 사건, 관계로부터 오는 그런 갈등들, 비교의식들, 수많은 희로애락,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네,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어차피 우리도 희노애락 속에 살 것이고 생로병사와 그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그런 결과를 통한 희로애락이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희로애락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고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도 슬퍼하셨어요. 예수님도 슬퍼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도 참 슬퍼하셨다고. 그 예수님의 슬픔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눈물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그 병에다가 모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뇌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했던 그런 모든 철학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고할 수 있는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난 요동치지 않으리라. 그래서 진리를 안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인생관, 믿음의 인생관, 믿음의 생각 속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길이라는 것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만 여러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죠. 9절. 62장 거기 9절에 뭐라고 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진실로 낮은 자들도 헛것이요 높은 자들도 거짓이니 그들을 저울에 달면 모두 합쳐도 헛것보다 가볍도다. 아멘.